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인들은 소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격식을 다 갖추지 못한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는 반드시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격식을 갖춘 예배이다. 예배에 반드시 성가대가 서야만 한다. 그래야 격식을 갖춘 예배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1세기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예배는 모두가 격식을 갖추지 못한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가장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답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란 성령과 말씀으로 라는 뜻이고 더 풀어서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 시간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성령과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깨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품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제사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를 따라 죄사함을 위한 제물을 처음부터 다시 드려야 했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로는 결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8장은 이 부분에 대한 요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를 지음으로 매해 절기를 따라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다시 처음부터 그것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들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8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섬김의 모범이십니다. 6월절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신 성만찬은 예배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죠. 그리고 성찬 예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다. 예배는 섬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백성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치러진 인간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제사와 하늘에서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도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의 뜻은 이 땅의 제사와 하늘의 예배가 다른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모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디자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디자인에서 한치도 틀림이 없이 지었습니다. 동편을 향해 문을 만들었고 문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속죄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죠.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고 왼편에는 금 등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면 큰 두꺼운 커튼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고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지성소라고 불렀고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는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The Mercy Seat, 은혜의 자리, 한자어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모든 본, 즉 디자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에 태우는 속죄 제물은 온 인류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했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는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이 땅의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과 대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더 좋은 약속도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옛 언약인 율법과 대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더 좋은 약속, 이 더 좋은 언약을 8절에서 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은 옛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은 새 언약,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첫 언약, 즉 율법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이고 구약의 성막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고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도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가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다시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서 세상의 욕심에 푹 빠져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옛 언약인 율법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이어서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 복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은 이 구절을 또한 인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의 뜻은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는커녕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 세상의 욕심에 푹 빠져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만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8장 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길을 방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거나 지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우린 지진이 없으니 의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애굽에 붙었고
바벨론의 괘씸죄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율법,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인종과 국적과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초월해서 얻는 언약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언약이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결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옛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옛 언약을 배워야만 죄악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 언약이신 참 형상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을 깊이 깨달아야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동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즉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이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고 회개하면 그만이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를 반복하면서 괜찮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분명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계속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새 언약인 신약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신앙인,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세기 때 히브리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보다 더 월등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히브리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참된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1900년을 떠돌다가 약 70년 전인 1948년에 옛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국가 이름도 옛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더 큰 축제의 날은 독립국가를 세운 1948년이 아닙니다. 1967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인 동예루살렘을 요르단 나라로부터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날을 그토록 좋아한 이유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육성하고 있고 구약시대에 쓰던 모든 제사 기명들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속죄 제물로 사용한 붉은 암소를 찾아냈는데 작년입니다.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붉은 암소 5마리를 이스라엘로 운반해 왔습니다. 3년 이상 된 암소여야 하기 때문에 내년 2024년에 속죄 제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의 보도입니다. 이 예식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소들을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 키우고 있다. 그러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주시하는 1세기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히브리인들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된다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 수고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헛된 것이 있는가 늘 돌아보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